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의 많은 사역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특별히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 그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 비유의 방법을 아주 많이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가르치실 때 늘 어떻게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어떤 학습법,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셨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믿음을 두 번에 걸쳐서 비교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2장 마지막 쪽에 보면 집안에서 말씀들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지금 문 밖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던 그날입니다. 그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집 밖으로 나가시면서 이제 갈릴리 해변가로 가십니다. 우리가 갈릴리 하면 이제 뭐 바다다 아니면 이제 호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 갈릴리 바닷가 해변가로 나가서서 이제 걸터 앉으시죠.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특별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해변가로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제 집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과 많은 모여있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갑니다. 말씀해 보면 큰 무리가 라고 기록이 돼 있죠. 이 큰 무리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대상들 중에 일정 부분 배제되는 대상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어차피 너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따 뒤에 가서 그 부분을 좀 볼 건데 어쨌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기적을 봤던 그분의 어떤 이적 행하는 걸 봤던 아니면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들을 봤던 무언가로 인해서 어쨌든 예수님에게 쭉 따라왔던 사람들이죠. 이끌림 받듯이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예수님에게 끌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좀 떨어지시죠. 그러면서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조금 이렇게 물가에서 떼시고 예수님은 앉으시고 이제 그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뭐 그림으로 보면 뭐 이런 그림이겠죠. 근데 여기에 뭐 사람들이 이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무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이 정도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더 많은 군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구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닷가 쪽에 배 위에 올라가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이 해변가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이죠. 이런 상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아주 긴 내용에 걸쳐서 비유의 말씀들을 전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앞서 예수님에게 나와왔던 큰 무리,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의 사역 중에 특징적으로 아주 많은 가르침들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는데 늘 예수님의 고민은 뭐였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직접 보고 경험하고 내가 거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전하는 말씀은 내가 본 것과 내가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민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고민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의 고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해 줄 수 있고 이 땅의 어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하시는 거죠. 여기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이 볼레라고 하는 단어는 던져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무언가를 놓다라는 의미죠. 제가 이 비유에 대한 이해를 조금 성도님들께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동물인데요. 이 동물의 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굵고 큰 기둥과 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 동물의 귀는 아주 넓적한 부채와 같이 생겼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네. 그리고 이 동물에게는 이 상아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뿔이 하나 있는데요.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마치 뭐와 같이 생겼냐면 창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동물의 꼬리는 마치 이 노끈과 같이 생겼습니다. 뭔지 감이 오십니까? 진작에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동물의 코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수배관처럼 생겼습니다. 네. 네, 이것을 다 모아보면 어떤 그림이 연상이 되냐면요. 이런 그림이 연상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동물을 뭐라고 부를까요? 코끼리라고 부릅니다. 비유는 이런 거죠. 이 동물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코끼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코끼리 옆에다가 다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굵은 기둥을 하나 갖다 놓으면 뭐와 같겠구나? 코끼리의 다리와 같겠구나. 꼬리는 이게 꼭 노끈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코끼리의 꼬리에다가 노끈을 하나 갖다 놔봅니다. 그리고 코는 마치 배수관처럼 생겼네. 그렇죠? 귀는 넓은 부채와 같이 생겼네. 이게 뭐란 얘기죠? 비유란 얘기죠. 마치 코끼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여러 측면들에 대해서 어떤 측면은 다리와 같고 어떤 측면은 꼬리와 같고 어떤 측면은 코와 같다라고 하는 그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안에는 7가지의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3장 전체에 걸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쭉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기는 배에 타 계시고 사람들은 지금 해변가에 서서 듣고 있습니다. 아주 긴 말씀인데 그 긴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측면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 그 다음에 누룩,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값진 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에 관한 비유를 끝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본문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고 이 비유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가, 서론적인 의미로서 오늘은 함께 말씀들을 몇 구절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비유로 가르치되 그것을 듣고 깨달을 자들과 듣고 깨닫지 못할 자들을 구별하시고자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다 그랬죠? 큰 무리가 나와왔다 그랬죠. 그 큰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부는 듣고 깨달을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죠.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복음의 기록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정말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루 동안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죠. 그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할 거다라고 말씀에 기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라라는 말은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많은 말씀들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많은 어떤 예수님의 표적들이 행해지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외인에게는, 다시 말하면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자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감추어진 상태로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신다라고 성경을 읽으실 때는 듣는 대상이 1차적으로는 누가 끼어 있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끼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볼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대중 가운데 많이 끼어 있고 특별히 온 큰 무리 아니면 무리들 이렇게 식으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끼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유는 과연 특별한 것인가? 예수님의 비유는 뭔가 좀 다른 것인가? 예수님이 좀 독특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어떤 이상들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들을 주셨죠.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자들은 나에게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했단 얘기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이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뒤에 보면 이제 독수리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또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통적인 이 비유의 말씀들의 내용은 너희들은 회개하고 나에게 돌이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 그리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에스겔서 20장 4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냐. 왜 그렇게 말할까요? 많은 말들을 뭐로 하니까요? 비유로 하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많은 말씀들이 비유의 말씀들로 전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별명을 저 사람은 비유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유의 말씀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로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뭔가 독특하게 비유의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편 78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 말씀에 보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데 이 비유를 말할 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면서 말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있다라고 하는 것. 78편 3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과거의 조상들을 통해서 다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이렇게 들어온 이야기들이 이런 것이다. 너희들이 이걸 듣고 깨닫기를 바란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을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 애가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죠. 이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 땅이,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쩌다가 이렇게 황폐해졌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으로 너희가 너희에게 증거할까? 내가 무엇으로 너희에게 비유할까? 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이 상황이 왜 너희에게 벌어졌는지를 너희가 알 수 있게 할까? 그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기록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황폐해졌느냐? 결국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냐.
우리가 돌아오라라고 그 외치는 말씀들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한 것 아니냐, 포로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상황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히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비유의 방법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늘 우리가 연속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다르고 구약은 새롭고, 구약은 옛날 것이고 신약은 새로운 것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서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간은 무엇을 근간으로 하느냐? 구약의 말씀들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은 그렇다면 비유의 말씀들을 과연 이해했을까?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저도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왜 제자들은 왜 이럴까? 그렇죠?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해가 떨어질까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을 주실 때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죠? 듣는 자와 듣지 못할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죠. 그 말은 예수님의 제일 가까운 12 제자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기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늘 그 이해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9절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그렇죠? 비유의 말씀들을 주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렇죠? 들으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교회에게 편지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으라. 그렇죠? 늘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실은 그 7 교회에 전하는 편지도 누가 전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늘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 또한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으라.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뭐하라? 깨달을 것까지 말씀하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까지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차적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우리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심지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조차도 너희가 이 비유를 다 알지 못할 거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를 너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뭐 그렇게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걸 볼 수 있죠.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좋은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비유의 말씀들로 전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들이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죠. 누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요즘 말로 뻥 터졌는데요. 왜 이렇게 웃었냐면 이 베드로의 말씀의 뉘앙스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만 듣고 있다가 예수님 이게 우리 들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 들으라는 겁니까? 이거죠.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분간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가까이 있는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답답한 것들아. 그렇죠? 내가 지금 너희와 저들을 계속해서 구별해서 보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느냐. 앞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땐 비유로 하지 않죠.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구제에 관해서, 윤리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었던 따라 붙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대상들은 늘 구별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을 들어오고 예수님의 행동들이나 어떤 그런 가르침의 대상을 구별하는 이 모습들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답이 없는 거죠. 이 정도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누가복음 19장 뒷부분에 가면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사건이 뭐냐면요,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렇죠? 그리고 그가 자기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오늘 이 집에도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변에 몰려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들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십니다. 이 비유를 더했다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듣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후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따라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더하시는데, 뒤에 말씀을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아직 아니다, 때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비유의 말씀들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나중에 이 본문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비유에 관한 것들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 본문만 보는데요. 비유의 말씀을 더한다, 비유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땐 대상이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일단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얘기죠.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너희들 정도면 이해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했단 얘기일까요? 이해하지 못했단 얘기일까요? 이해하지 못했단 얘기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너희도 누구와 같다는 얘기일까요? 듣지 못할 저들과 너희는 별반 차이가 없구나. 야,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된다. 어차피 저들은 듣고도 듣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너희 정도면 그래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아직까지는 뭡니까? 3년 반이나 나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까지만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있구나. 첫째, 이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수님의 기대는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든지 말든지 깨달았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로 저들이 듣고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신 것이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이 답답한 것들아, 뒤에 생략돼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 한편에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저들에게는 이 말씀이 선포되지만 저들은 이 말씀은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할 자들, 결국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을 자들이 반드시 갈라지겠구나.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 중에 뭐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에 관한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알곡은 어디로 드린다고요?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 태운다고요.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인 거죠. 그러나 반드시 알곡이 되어야만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지, 그 모습이 요한복음 마지막 14장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아주 긴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이제 내가 잡혀가고 나면 너희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할 것인데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여기선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곧 잡혀가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너희들은 다 기억해야만 한다. 성찬식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발도 닦여주시고, 겸손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많은 강화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안에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너희 안에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없는 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게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겠지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좋다. 내가 가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의 집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내가 가야 내 뒤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많은 은밀한 말씀들을, 비밀한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29절 30절 2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전하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만 모아놓고 14장, 15장, 16장까지 아주 긴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전하시니까 제자들의 말을 보십시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니, 다시 말하면 가리지 않으시고 비유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아주 직접적인 가르침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죠? 아까 전에 기억하십니까? 너희도, 그렇죠?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이제야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죠? 이 여기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쭉 생각해보고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비유에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은 그걸 반드시 듣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깨달음이 더딜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늘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 개 한 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함께 살펴볼 건데,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야 될 사람들일까요? 깨달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비유의 말씀을 아까 제가 서두에 코끼리에 관한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코끼리와 같이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말씀들을 전해주실 때 그 조각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비유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조각의 말씀들만 놓고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맛보고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몇 군데 찾아볼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남겨져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록집을 보듯이 좋은 말씀들, 좋은 경구들 읽듯이 성경을 읽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반드시 그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함께 비유의 말씀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